네,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유초등부에서 마니또를 할 거예요. 마니또가 뭔 줄 알죠? 마니또는 비밀 친구로서 자기가 친구를 한 명 뽑은 다음에 자기가 뽑은 친구에게 몰래,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몰래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초등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또 여기 우리가 서로 친하지 않아서 조금 친해질 수 있도록 마니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간사님에게 어떤 연락을 해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나 또는 편지 같은 걸 써서 그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유초등부가 다 함께 마니또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마다 미션을 줄 텐데요.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또 잘해주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간사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저 마니또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이름을 넣어서 같이 뽑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마니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모든 닫혀진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에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읍조리는 말씀 계속 읍조리였었나요? 매일매일 예배가 한 5분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초등부가 다 함께 하는 이 매일 예배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읍조리는 말씀이 뭐였었죠?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오늘 예배 본문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꽉 찬 화면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데 눈이 팔려요. 알겠죠? 꽉 찬 화면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여러분 성경책 찾으세요.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간사님이 매일 예배 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채 3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부활은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런 부활이 없다는 말들이 교회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먼저는 베드로가 봤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 그리고
500명에게 한 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간사님이 설교에서 말했듯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구나. 부활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하러 나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만 무너뜨리면 모든 이 기독교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활은 없어. 부활이 말이 되냐. 부활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었나 라고 설명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들도 죽을까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본 제자도 있었고요. 아니면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자. 저기 무덤 안에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무덤 밖에 지키고 있는 병사를 우리가 무찌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훔쳐가지고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이 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던 거야.
그리고 기절한 다음에 저기 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요, 힘을 쓸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실제로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잠이 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절한 거였네. 이 손에 못이 박혀서 내가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팔에 못이 박혀서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무덤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묻혔다고 하는 그 무덤은요, 그 동굴에 돌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힘을 주어서 그 돌을 밀쳐내거나 또는 굴려내거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동굴 안에서 깨어난 거였다면요, 예수님은 다시 그 동굴 안에서 그 문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다시 그 문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팔과 발에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돌을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하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주었던 로마 병사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선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내린다면 그 내린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절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환상을 본 거야 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봤다. 그래서 환상을 봐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닌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 하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갑니다. 야 요한, 야 야고보, 예수님을 내가 봤어. 예수님을 살아나셨어.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끝났어. 네가 본 거는 환상이야. 나는 못 봤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빰빠밤 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12 제자도 보았고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은 한 번에 한 명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고 그 여러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었다고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환상을 봤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 해갖고 그 다음 예수님이 기절한 거였고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였어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 설명들은요, 이후에 있을 제자들의 변화와 이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간사님은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요, 예루살렘에서 전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죽여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멀리에 가서 전도했겠죠. 사기를 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가 있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믿지 않아요.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더 크고 더 완전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문제들, 현재의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서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흔들리지 말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어? 부활은 말도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이 아니고서야 이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 라는 것을 깊이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힘차게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으로도 우리가 이 역사와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간사님에게 많이 또 할 사람들은 연락해 주시고 날마다 매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